왕족과 왕과 백성에게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그 음성을 이름을 들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를 만드시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의 소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 그걸 또 믿으며 복 받습니다. 사람들의 기복주의니 뭐니 해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니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복의 능력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요. 근데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 나와요. 물론 구약에도 복과 관련되는 의미를 확장하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특정된 이 단어는 신약에만 나와요. 그 신약에 복음이란 말이 딱 나올 때는 예수님과 관련돼 예수님이 오시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복음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복음이고 약속하신 말씀을 오실 때까지 이루시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복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 소망이다 여겨요. 안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는 불교 신자가 죽으면 극락 간다 하는 거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은 그런 내세주의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있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지금 여기 있어. 나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는데 저기 하늘의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복음이 영원하니까. 근데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근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대. 같은 복음이란 단어인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죠, 그죠? 근데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 심판의 시간이 이럴 때에 전하는 내용이에요. 전하는 말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중간에 이유가 뭐냐? 심판의 시간이 왔다. 이 과거행이에요. 혹은 현재 완료행으로 봐도 되고 심판의 시간이 왔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혔으니 이미 심판의 시간이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천사가 선포하는 심판의 시간은 뒤에 7대접, 7째 나팔의 7대접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장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의 시간이.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거기에 그 심판에 들어가면 흔히 말로 뼈도 못 추립니다. 뼈도 못 추리고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했어요. 근데 그 7 대접의 때에는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출애굽을 시키듯이 노아 방주로 방주에 넣듯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 하늘의 시온산에 두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짐승의 군대와 싸운다. 이게 이 땅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앞에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이요, 상징이라 했어요. 이단들은 14만 4천에 들자. 해서 14만 4천 숫자 그대로 보죠. 그게 이제 사이비 이단의 해석이고, 이거는 확실히 상징이에요. 무수히 많은 그 믿음 있는 자는 다 구원하십니다. 그게 앞에 7장에 하나님의 종들, 내 종이구나 하면 천사가 인을 쳐요. 그러면 이 이마에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때 보면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넷째 재앙에서부터는 피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7인이 진행되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겪을 만한 고난은 겪겠지만 그 고난도 겪을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황충이 나오는데, 다시제 나팔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무정경의 사자가 황충을 이제 데리고 세상에 재앙을 내리죠. 그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알고, 이제 이름은 다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래서 7장 15절에 이들을 환란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 나온다는 그 전치사가 확실해요. 그것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자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정독해서 한번 그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7장, 그리고 14장, 15장, 그리고 19장 이렇게 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재앙들을 옆에 이렇게 전으로 적어 놓으면서 너희는 다 예수 잘 믿어, 믿음을 지켜, 환난에 면하고 너희는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봐라, 새 예루살렘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6제이든 6째 나팔이든 6째 한번 보세요. 6째 인의 이야기, 6째 나팔의 이야기. 그 6째 대접은 끝이에요. 6째 대접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근데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 그 여섯째 부분을 보세요. 여섯째 부분에는 꼭 무슨 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큰 짓이 일어나고 해와 달에 전체 그 별들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엎드려서 아이고 무서워 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는 일곱째 와서는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시작하는. 그래서 여섯째에서 어떤 그 큰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곱째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보세요. 6장에 여섯째 인까지 있어요. 여섯째 인까지 있다가 7장에 13만 4천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여섯째 나팔까지 나와요. 여섯째 나팔. 그리고 10장에서 15장까지 지금 14장 하잖아요. 여기에는 더 이상 인내, 나팔에 진전이 없이 10장에서 두루마리, 11장에서 두정에, 14장에 지금 예수님의 시온상, 그리고 알고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이 보면은 6장, 그리고 8장, 9장, 이게 이제 일곱 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섯째 인의 13만 4천의 이야기 나와요. 7장에. 여섯째 나팔 끝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뒤에 일어나는 마지막 이 재앙에 대해 워밍업 혹은 준비하라고 10장에서 15장까지 이 많은 장으로 6장으로 이렇게 할애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바로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 여섯째를 고비로 해서 넘어오면서 14만 4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정이 이야기하면서 여섯째 나팔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서 유브라데 전쟁 그 적으면서 지금 10장에서부터 작은 두루마리, 이건 기록하지 마라. 우리로 하여금 뭐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요. 그리고 하늘에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예수님의 시온사 나오고, 그 10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한, 말하자면 숨겨진 하늘의 이야기, 혹은 땅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땅의 악의 비밀, 불법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를 고비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딱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말하자면 준비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읽으면 지금은 어느 때이지라고 할 때에 항상 여섯째 인이든 여섯째 나팔이든 지금은 여섯째 때입니다. 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여섯째 인이든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걸 따질 게 아니고 여섯째 시대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일곱째로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은 여섯째 인의 이야기 끝나고 7장에 13만 4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종대 인을 치고, 이들은 큰 혼란에서 나오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고 나오는, 말하자면 이 고비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 이야기. 그리고 8장에서 9장의 여섯째 나팔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너희들은 14만 4천의 이 사람들, 15장 가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 있잖아요. 단편 소설만 해도 이런 스토리 라인을 쉽게 알 수 있어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 그리고 냉전시대가 이제 20세기 말에 끝나면서 요한계시록이
열렸어요. 열렸다는 거는 예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들었던 거는 부원 강사들이 사실은 성경에도 없는 말들 만들어가지고 말초적인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뭐 휴거 하는 것도요. 성경에 이런 본문을 근거한 게 아니고요. 그냥 휴거 있죠. 말초적인. 그래서 그 휴거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날짜 딱 돼가지고 흰 옷 입고 예배당 모이고 그랬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실제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본문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되어진 거는 20세기 말에 들어와 21세기 와가지고 되었어요. 그리고 주석도 여기 관한 책도 그래도 좋은 책도 이후로 21세기에 많이 나왔어요. 말하자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를 아느냐 있잖아요. 교과서를 봐야 돼요. 옛날에 그 인터뷰하면은 전국의 1등이 뭘 중심으로 공부했답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그 아는 형이 그 선생님의 동생이 그때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할 때 교과서 봤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진짜 그 형이 저보다 2년 선배였거든요. 교과서만 봤냐고. 에이 아니라고 하고 인터뷰 하기 전에 다 그거 원고를 준대요. 그대로 한대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믿으면 교과서대로 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나 이런 거는 교과서대로 하면요. 사회생활도 못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적인 사람 직장생활 잘하대요. 교과서적인 사람 연애 결혼 잘할 것 같아요. 같이 살면 힘들어 죽어요. 근데 믿으면 교과서대로 해보세요. 왜냐? 교과서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정말 그 정말로 알고 싶으면 제 설교도요. 듣기 전에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왜 제가 여러분 성경 읽기를 강조하냐? 여러분의 저의 설교를 이해하려면 이해라고 했어요. 그냥 아멘 이게 아니에요. 이해예요. 이해를 하려면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왜냐? 저도 본문을 읽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한 거지. 어디서 주소들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신학서를 읽고 그것을 따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 신학의 그 의견이 많거든요. 그 많은 걸 참고를 하지. 거기에는 지역적인 정보들이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있잖아요. 골격 있죠. 골격. 뼈대. 이거는요. 그런 책에서 얻을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책에서 얻으면요. 결국은 엇길로 사이드로 쎄버려요. 끝까지 목표점까지 꼬린 지점 가려면요. 교과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한 2년 넘게 요한계시록을 읽었죠. 읽으면서도 제가 처음에 설교한 것부터 지금까지 일관돼요. 이거는 저의 신학의 문제 아니고요. 성경 본문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뭘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보이는 태도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태도 기초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가 하죠. 근데 이제는 교과서대로 기도하려고 해요. 교과서대로 어떻게 기도하냐?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성경의 메시지는요, 지금 나의 상황하고는 약간 좀 무관한 게 있죠. 그럼에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내 상황은 사실은 뭐 좁아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광대해요. 그런데 기도를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광대해져요. 그렇게 광대해진 기도가 사라지느냐? 절대 안 사라져요. 내 인생의 스케일이 광대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제 말씀이 내 인생의 스케일이 돼요. 여기 젊은 분들 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인생 스케일 커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 인맥, 내 계획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면 당신들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인생 돌아보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근데 내가 말씀의 스케일로 살아가면요 죽을 때까지 인생이 계속 가요. 멈춤이 없어. 계속 가면서요 인생이 광대해져요. 늙어간 데에서요 추잡스럽거나 막 좁아지고 하지 않아요. 늙으면 그 스케일에 맞춰 넓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영광 올리는 거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예수 잘 믿어. 사람들이 날 보고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갑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좋아지는갑다. 이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무지 좋아해. 아, 제가 내게 영광을 돌렸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은요. 받으시면 받으시는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부어줘요.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어르신들 인생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아직 안 끝났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80이에요. 80에 시작했어요. 80에. 그러니까 인생 빨리 종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인생을 시작하세요.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해야 돼요. 어제 시작했대도 오늘 말씀을 받으면 오늘 나를 새롭게 해서 시작해야 돼요. 심판의 시간이에요. 왜냐? 가까운 거예요. 어제와 오늘 심판의 시간 달라요. 가까워졌어요. 또 가까워졌어요. 또 가까워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번 새롭게 결심을 해야 돼요. 믿음은 결심입니다. 결기요, 결기. 패기가 아니고 결기입니다. 내가 못나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 우리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에도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실수하고 실패한 거 나 자신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지. 아이고 실수 기분 나빠. 하나님께 미안하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거야. 자기만 손해예요. 실수가 실패하면 내가 이래 못났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상대방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받아들이세요. 나를 받아주셔 예수님. 나도 그 사람 받아주는 게 이게 매너 아닙니까?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나 상대방에 대해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봐야 돼요. 보고서는 가야 할 게 내가 가면 됩니다. 내가 가면 누군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걸 같이 가야 돼요. 저는 같이 가야 된다 여기에요. 저는 저 혼자 자신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가자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래야 저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 혼자 못 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모든 신경이 통해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이듯이 우리는 서로 통해야 돼요. 통할 때 서로 시시비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만 시시비비 따지고 우리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연결되는 지시의 말씀을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지시를 따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욕구와 욕망, 내 생각을 좀 죽여줘요. 나이 들수록 이게 많아지는 거 아시죠? 이걸 죽여야 돼요. 이거 죽이는 거 평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알고 보니까요. 믿음으로 어렵다 된다는 말씀이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 믿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 없어요. 그런데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그 방향으로 향할 때 아무리 못나도 예수님이 전부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 너무 하지 마세요. 회개할지언정 자책에서 구석에 처박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저한테 완벽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완벽한 목사 찾아갔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왔어요. 돌아보니까 지금도요. 마음이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있으면서 항상 여기에 무슨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바람이 들어가요.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와 참 서글픔, 아픔 이게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그러진 않는데 항상 여기 있으면서 참 그냥 눈물이 나요. 다 그래요. 인생 이런 나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남을 그렇게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완벽한 거는 예수님에게만 기대하고 우리는 너무 완벽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 서로가 덮어주면서 우쌰 우쌰 가자 하는 겁니다. 우쌰 우쌰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주고 덮어줘도 돼요. 아이고 그것만 개혁해야지. 개혁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 아이고 그러면 뭐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니에요. 진짜 개혁은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개혁이에요. 교회가 개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를 파고들고 따라가면 개혁이 돼요. 질문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꾸신 휴거에 대한 꿈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적지 않은 숫자가 몸이 접히더니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은 저희 믿음의 모습에 대한 꿈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시는 휴거인데 중간에 접혀 다시 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로 이해해야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휴거 대상을 잘못 선택하신 것도 아닐 테고 또 끌어올리시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냥 통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을 너무 쪼개서 질문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복을 줬어요. 잘 되라. 아담이 잘 됐어요? 안 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어요. 제일 믿을 만한 제자가 돈을 맡기죠, 그죠?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누가 가룟유다를 택했게요? 예수님. 이스라엘에 12지파 나오잖아요. 12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흩어지고 없어요. 12지파. 로벤부터 베냐민까지. 하나님이 이름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택하셨어요. 남은 거는 유대인이라 부르죠. 왜 유대인이라 하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유대인. 나머지 지파는 어찌 될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12지파, 12제자 했는데 대부분이 나가 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런 논리로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는 말들이 교회 밖에는 주류고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이분이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문 밖에 서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혼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면서 아니네 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계산에 맞으면 이건 해야지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이건 할만하니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 싶은 생각이 들면 뭘 하지 못해요. 해야 될 때는 언제냐? 전후좌우에서 하게끔 뭐라 강요할 때 그제서야 내가 순종할 거 순종하지. 그런 상황이 아닐 때 두드려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몰아서 이미 하게 하셨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다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라. 자식을 키워본 분들, 자식 새끼 마음대로 돼요? 직원은 내 밑에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야 될 만큼 머리가 커진 거라. 악한 천사 징계할 때와 아담과 하와 징계할 때가 달라요. 우리에 대한 징계는요. 마귀에 대한 징계하고 달라요. 우리를 징계하는 걸 힘들어하세요.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직원 자르는 거 자르죠? 애 새끼 쫓아보내는 거 쫓아보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다 내 자식이라. 다 구원받길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도 거절하는 나쁜 놈들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지? 에스와 야곱의 택하심이 뭐지? 이런 생각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달리해야 돼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항상 앞서요. 아시죠? 야곱과 에서 보세요. 근데 신약에 딱 와가지고는 야곱과 에서의 택하심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구약은 거기에는 선민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 한 가정 안에도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다르잖아요. 벌써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이미 개입되어 있어. 신약에 그게 있대요. 신약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 봤어요? 신약은 전부 다 구원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이 말인죠.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100% 구원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나는 이래서 나 구원받기 힘들었어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기 합당한 은혜 충족 속에 여기 왔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 은혜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 이거는요, 성경의 허다한 스토리예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믿음 생활, 연수를 되게 중시 여겨야 돼요. 저는 이 교회 개척하면서 33번지에 1년 좀 넘었을 때 예배당 이전을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제가 예배당이 뭐 좋은 예배당 이런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연수가 몇 년이 됐나요? 그 연수를 채우세요. 3년이면 3년의 믿음의 연수, 그 맞는 분량을 채우세요. 그걸 못 채우는 사람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연수를 채웠어요. 5년이면 5년, 10년, 이 교회에 들어온 연수예요. 왜냐? 들어와서 들었잖아요. 들은 게 나중에 심판에 말씀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가 나중에 심판 때 쓰면 여러분을 심판하는 잣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여기에서 듣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저절로 악해진다고. 얼마나 악했으면 보세요. 얼마나 악했으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못됐으면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는데도 변화가 없이 그 모양으로 계속 있다면 얼마나 못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서 변화가 됐어요. 교회 일꾼 되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가 되어야지 말로만 동력자 하지 마세요. 정말 저의 동력자가 되어야 교회 일꾼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동력자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 무슨 일을 해요? 여기 목자 총무들이 전부 저희 동력자, 설교자 동력자 아니에요. 교사들 동력자 아니에요. 진짜 동력자가 됐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나중에요. 전부 자기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문에는 없는 건데 나중에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100% 완벽하게 구원 스토리를 가지고 나를 구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영원히 그 하늘에 있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노래처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분은 이도로 진짜 질문을 했다면, 요 마음은 언제든지 궤변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이분 기분 나빠하지 마요. 기분 나빠해도 할 수 없어. 궤변이 돼요. 왜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궤변을 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요. 목사가 뭘 해도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뭘 해도 아직 아닌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하라 하는데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가 할 만하면 지금 할 만한 상황이 돼야죠. 이해됩니까 이 말이? 상황이 뭐예요 상황이? 그럼 내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상황이에요.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 뭐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는 예전에도 오시니까 손님이 왔잖아요. 뭐 해가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마리아는 손님이 왔는데도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상황으로 보면 이 상황이 뭘 해야 됩니까? 오셨으니까 전이라도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마르다 혼자 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 예수님, 얘 좀 부엌에 보내주세요. 맞으면 예수님에게 예를 고발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성도를 고발하는 거 아십니까? 김 집사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때에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 있어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상황은 내가 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의 상황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의 상황은 말씀의 상황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실존, 말씀의 실존이 안 되면 믿음으로 못해요. 보세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뭘 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형편이 돼야 되지.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 형편이 뭐예요? 그 형편이 무슨 형편이에요? 말씀이 형편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해 문제. 말씀의 형편이에요. 말씀의 형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걸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교회 오셨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교회 오신 거 연수를 기억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가 안 되면요. 싶고요. 어떤 때는 짜증도 나요. 잘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이게요. 뭉개지면서요.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뭉개지면서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걸요.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변화란 말이고요. 열매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한 거 아니에요? 예? 제 마음도 변한 적 없어요. 적어도 목회를 하고서는요, 성도를 향한, 제가 가르치는 청년을 향한 마음,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변화될 것 같으면 제가 목회 사실 하지 않아요. 바깥에서 내가 일을 하지. 이런 일개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딱 택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보세요. 1대1, n분의 1이 아니고 1대1로 여러분을 대하셔서 이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1대1로 보는 게 아니고 n분의 1로 보는 거예요. n분의 1. n분의 1이면 다행이지. n제곱분의 1로 보는 거라. 태도가 누구의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죽인데도 죽어야 되는갑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어려운 분이에요. 절대 시비 못 걸어요. 시비 걸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바뀐 게 아니고 내가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또, 다음 질문. 어제 말씀하신 사람을 얻는 대화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어른, 장성해서 사람이고 얘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얘는 남자이고 쟤는 여자라서 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사람은 얻으려면 예수님이요 여자 만날 때 아이 만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병자 만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그냥 배우셔야 돼. 사람들이 하디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하디한 적 없어요.
선판다 한 적 없어요. 가늠한 여자도요, 가늠했다 해가지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동성애한다 욕하지 않으셨고요.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줘요. 그냥 받아줘요. 물론 죄가 있고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을 내가 훈계할 말도 많고 그래요. 많은데 이 사람 자체를 그냥 받아줘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뭘 말을 하면요, 말을 들어주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요, 대화를 이끌어갈 때 이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양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로 접근을 해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뭐 바쁘고 뭐 바라는 게 많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도 뭐 이 남자 해가 여러 남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신비한 능력으로 아셨던, 대화적으로 아셨던 그런 걸 떠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이 말랐어요. 물 달라 했어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더 영혼이 목말라 하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목이 말라. 사막을 다니신 거라.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 근데 이 여자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여자가 더 목이 말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목이 마른가?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영혼의 생수예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 달라 하는데 그 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하니까 여자가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줘요. 이래요. 그러니까 관심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끄시고는 결국은 나중에 예배 문제로, 생수 문제에서 예배 문제로 보세요. 내 영혼이 내가 갈급함이 해결돼야 내가요 예배도 신령하게 드려져요. 내가 마음에 정신이 없는데 예배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생수의 문제에서 신령한 예배로, 그리고 이 여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나가 전도해요. 동네방네.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와서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믿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얻은 거 아니에요. 또 삭개오 이야기도 아시죠? 사람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죄인으로 있는 그 사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들 등천문의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문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냐? 문제는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런 그 죄를 저지르게 된 간음이든지 아니면은 토색은 이게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이 사람의 영혼의 구조가 뭐냐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와 만나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하고 난 뒤에 삭개오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했던 다른 지식인은 안 달라졌어요. 논쟁하려고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듣고 혹은 저와 이야기하고 나는데 논쟁할 생각입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있잖아요. 사람 얻는 거요. 모든 사람을 얻으면 좋은데 예수님도 사람을 얻은 사람이 있고 못 얻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얻었느냐 할 때에 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진짜 가난해야 마음도 가난해지는 거 아세요? 돈 많은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적이 있어요? 드물어요. 그런 사람 얻은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있는데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내가 관심과 이해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도요. 여러분 기억나죠? 어릴 때 기억나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얻지 못했다는 거,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여기 교사와 목자들 잘 들으세요. 왜 몇 년을 가르치는데도 변화가 없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가룟유다일 수가 있나요? 몇 년 가르치는데 그 목장에 그 아이가 다 변화가 없이 막 그냥 막 다 모래알처럼 이래 있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에 대한 접근하는 스킬, 지혜가 필요해요. 그거는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훈련하세요. 훈련을 하세요. 이 한국 교회가 훈련이란 말이요. 프로그램으로만 되어 있어요. 훈련이란 게. 근데 실제로 훈련이란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오고 가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끝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교회 일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 같이 하잖아요. 같이. 모래알이라 각자가.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러를 가는데 모래알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 일을 할 때는요,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여러분 중에, 교회를 하면서, 같이 교회를 하면서 믿음이 자란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같이 일을 하면서 다 시험에 들어요. 특히 재정.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가 그런 사람을 얻는 사람이 아닌데 모여가지고 할 때에 서로가 있잖아. 목 하나가 서로가 찌르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라. 그리고 알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교회 일에서. 어떤 교회는 지부를 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회개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몰라도 되는 경우 있어요. 누가 더 가난한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가지고 서로가 시험에 드는 거라. 교회는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조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일꾼들은 이런 부분을 배우셔야 돼요. 교회 일꾼하면 누가 장로가 돼요? 남자들 아니에요. 안 주시면 누가 돼요? 총무가 누구예요? 다 남자 아니에요. 남자들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을 아직도 이게 공감을 못한다는 게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여기서 스케일, 말씀의 스케일을 내가 받아야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바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교회 일꾼 되세요. 교회를 잘 배우세요. 여러분 나이 금방이에요. 금방이야. 몇 살이고? 금방 좀 있으면은 일 그만둘 수 요즘은 빨리 끝나잖아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 근데 다들 천년만년 자기가 뭐 할 듯이 생각해요. 금방이라니까. 넘어갑시다. 청소년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요한이랑 예수님은 동갑이고 어렸을 때 방학 때 놀러도 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사촌 사이로 성장했을 텐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을까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청소년 교회에서 해야 되는 전형적인 우리 박수로 이런 질문을 제가 예전에 했거든요. 선생님이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건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아 방주 때, 홍수 때 물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그러면 바닷속에 상어는 어찌 돼서 상어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선생님이 몰라도 된대. 그러니까 몰라도 된대 하는데 근데 궁금한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이게요 친척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요한도 친척간이에요. 6개월 앞서요.
예수님의 생일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은 동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6개월이니까 동갑이라 합시다. 동갑인데 방학 때 같이 놀러 갔겠느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보면 친해요. 그래서 방학 때 같이 놀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로 갔죠. 예수님도 나중에 광야로 갔죠. 이 닮은 걸 보면은 사촌간에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은 요한이 나의 사촌, 이 지적인 예수가 메시아인지 언제 알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기 나사렛 예수가 와요. 근데 본문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사촌인데 같이 방학 때 그냥 빨가벗고 목욕도 했다 하는데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 그냥 와가지고 왔는데 그 요한이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요한이 일찍 집을 나왔어요. 가출해서 광야에서 지냈다니까요. 이 경우에 뭐가 형성되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친척인데 이제는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딱 자리 정립이 돼요. 교회에 이게 변화란 거는요, 그전에는 이런 거 있죠. 뭐 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아이고 뭐 형님 이러죠. 근데 나의 믿음이 딱 자라면요, 어려도 믿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전에 있을 때 뭐 아이고 예수 바람도 예수 그대로예요. 예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세례를 줄 때는 이제 저 사촌도 그리고 자기 부모도 예전에 부모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예요. 마리아 그 어머니가 뭐라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의 형제 간에는 마치 남처럼 대해요. 어디 친하게 아우야 아니 어머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 예수님도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해서 이제 메시아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왜 요단강에 왔겠어요? 세례 받으려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은 거라. 그리고 요 다음에 또 모세처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간다는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옛날의 사촌 예수 아니에요. 옛날에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도요, 다른 사람은 쿵쾅쿵쾅쿵쾅한 소리만 들렸지 음성을 들은 건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냐? 그거는 안 봐도 그래요. 음성은요, 안 믿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하늘의 천사가 이적을 보여줘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적의 표를 사인을 발견하고 깨닫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뭔데 이래요. 뭔데 이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 언제 했을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되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